네, 우리 함께 찬양 하나 하고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감사주일에 늘 즐겨 부르는 찬양이 있죠. 그리고 우리 늘 수요일마다 우리가 아름다운 발 우리 전도하는데요. 전도하러 가기 전에 늘 부르는 찬양입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그 감사의 고백이 있어야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또 그 능력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감사는 우리가 살아갈 능력을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는 향기로운 몸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구원하신 주 감사합니다. 우리 이 자리에 예배하는 자리로 오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돌아보면 참으로 감사할 제목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감사의 제목에 비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로 올려드리는지 우리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맥주 감사주일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실례지만 질문 몇 가지만 좀 드릴까 합니다. 말로 대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계십니까? 그리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늘 거하고 그 말씀에 늘 순종으로 아멘으로 반응하며 살고 계십니까? 그리고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매일 예배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마음속으로 우리가 대답을 하기도 하고 또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시고 또 주체할 수 없는 그 확신으로 아멘으로 고백하기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드린 이 질문은 다 똑같은 질문입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기결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늘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동행하고 말씀 안에 거하는 이것이 곧 무슨 삶이라고요? 예배하는 삶이다라는 거죠. 예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늘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리고 위대하심 그리고 크신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우리는 그 사랑과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 반응하는 것, 그것이 예배이죠. 그것이 교제이죠. 하나님이 나타나 주시고 하나님 그 나타나신 하나님께 우리가 반응하는 이것이 교제입니다. 예. 근데 어떻게 우리가 반응합니까? 여러 가지로 나타나죠. 때로는 회개와 눈물로 반응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그리고 헌신으로 반응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관계이죠. 주고 받는 이 관계, 쌍방 간의 이 커뮤니케이션, 이것이 교제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 그 거룩하신 사랑과 크신 위엄으로 나타나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 때로는 곤고하고 때로는 세상살이에 힘들고 지친 이 마음,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만져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눈 녹듯 정말 녹아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근심과 걱정이 이제는 기쁨과 평안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 이것이 주님과의 그 교제로 인하여서 주어지는 유익, 그 결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날마다 친밀한 관계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살아있는 관계입니다. 죽은 관계가 아니라 살아있는 관계죠.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러한 교제의 유익들,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주어지는 평강과 마음의 기쁨, 때로는 문제는 여전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알 수 없는 그 자신감, 담대함, 여러분, 이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교제의 유익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뿐만 아니라 이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내 인격이 변화됩니다. 모질고 모난 부분이 부드럽게 다듬어지고 하나님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또한 죄로 더럽혀진 인생이 점점 더 주님을 거룩함을 닮아가 내 삶도 깨끗해지고 정결해지게 되는 이 모든 삶이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는 유익이 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날마다 주님과의 만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공예배 때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친밀한 교제를 나눠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과 늘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그 방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이 계신 그 성전을 향해 나아가는 그 발걸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2절에 보니까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나아가자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는데요,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 들어가는 것으로 묘사합니다. 그래서 그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 궁전에 찬송함으로 들어가고, 또 그곳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놀랍게 찬양하고 교제를 누리는 이 삶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기자가 이끄는 대로, 시편 기자가 가는 길을 따라서 우리가 한번 주님이 계신 성전으로 나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요, 그곳에서 시편 기자가 누리는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유익을 우리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시편 기자는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그의 앞에 나아가자라고 우리 2절에서 말합니다. 자,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면서 주님이 계신 곳으로 나아갑니다. 이윽고 문 앞에 이르렀습니다. 그 문을 무엇으로 열라고 말합니까? 4절에 보니까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서, 그 문을 감사함으로 활짝 열어 제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문을 열면 끝인가요? 문을 열면 이윽고 궁전이 보이겠죠. 하나님이 계시는 그 궁전이 보이겠죠. 그곳으로 찬송함으로 들어가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계신 그 주님의 존전 앞에서 주님을 배울 동안에도 주님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비결이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2절 말씀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친밀한 그 교제의 유익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기자는요,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그의 앞에 나아가라라고 권면하죠. 자,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면서, 섬기다라고 했을 때 이 섬기다라는 것은 영어로 serve입니다. serve는 종이 주인을 섬기는 걸 말하는 거죠. 여러분, 예배는 섬김입니다. 예배는 섬김입니다. 예배하다라는 이
원어의 뜻은 1차적으로 섬기다라는 의미에서 나온 것입니다. 신약에서 예배하다라는 헬라어는요, 라트리오에인과 그리고 둘류에인이라는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둘 다 섬기다라는 것입니다. 둘류에인이라는 이 말에서 둘로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둘로스는 종이지 않습니까? 둘류에인, 종이 주인을 섬기다. 그게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왜 예배가 섬기는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인식하라는 겁니다. 예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가 바로 예배입니다. 근데 이것이 처음부터 잘못 정립이 되면 예배는 내가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자, 예배 대상과 예배를 드리는 이 주체가 바뀌면 어떻습니까? 이게 예배가 완전히 혼란스러워지게 되는 것이죠. 예배는 기본적으로 누가 누구를 섬기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게 바뀌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주인의 자리에 종이 딱 앉아가지고, 자, 내한테 밥상 한번 차려봐라, 그 마음으로 지금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관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관계가 어그러지는 것이죠. 주인은 주인의 자리, 종은 종의 자리에서 그렇게 관계를 형성하는 것, 시작하는 것이 바로 좋은 관계의 시작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시편 기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기뻐하며 여호와를 섬기며 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종의 자리에서 낮아지는 것이죠. 낮아짐이 바로 예배 첫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자신을 낮추지 않으면요, 엎드리지 않으면 성령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일종의 침략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침입으로, 건드리는 것으로. 그러니까 불편하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만약에 이 관계 속에서 우리가 주인이 종에게 질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종에게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채워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이 종이 그 관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마음을 꽉 닫고 있습니다. 근데 주인이 뭔가를 이야기하려고 하고, 그 주인이 뭔가 종에게 어드바이스라든지 또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려고 하는 그 의도로 말을 하는데, 만약에 종이 네가 뭔데 감히 내 문제를 건드려? 응? 네가 뭔데? 라는 이런 식으로 반응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교제가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데 종의 자세로 우리가 낮아지지 않으면, 엎드려져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일종의 침입처럼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공격해온다라고 생각하면 우리 안에 방어 기제가 작동합니다. 문을 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혀 교제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일종의 영적인 교감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낮추고 엎드릴 때에 그분의 말씀이 비로소 치료의 광선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말씀이 나를 치료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구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내 영혼을 위해서 양식으로 주시는 말씀이구나 라는 이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주님과 영적인 교감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우리가 종으로서 섬기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진정한 관계의 정립이 일어나고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 나아갈 때 반드시 종의 마음으로 자신을 낮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게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것이고 우리는 그분의 양인 것이죠. 그것을 인정할 때에 비로소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낮추고 주님 앞에 마음을 활짝 열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음성으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이것이 첫 번째 비결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4절입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문에 다 달았습니다. 근데 그 문을 무엇으로 여느냐? 감사함으로 연다는 것입니다. 문의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입니까? 막혀 있죠. 그 안에 들어가려면 문을 어떻게 해요? 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문은 기본적으로 막힌 것과 담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러나 이 감사는 막힌 문을 연다라는 것입니다. 막힌 담을 허무는 행위가 바로 이 감사입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그 사람에게 비록 서먹서먹한 관계를 할지라도 어떤 관계가 주어졌을 때 그 사람이 나에게 한 그 좋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감사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계속 생각해 보고 감사를 표현해 보십시오. 그러면 서먹한 관계도 굉장히 열립니다. 이게 감사의 효과예요. 그런데 만약에 오래된 관계를 할지라도 불평과 불만을 계속 얘기해 보십시오. 누가 만나고 싶겠습니까? 좋던 관계도 닫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관계를 여는 열쇠가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왜 우리가 기도할 때 감사부터 하라고 합니까? 왜냐하면 감사하면 그분과의 관계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일종의 그분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해야 되는데 관계가 꽉 닫혀 있으면 어떻게 대화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감사하려고 하는 겁니다. 감사해야 그분과의 관계가 바로 정립이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감사를 받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감사의 제목을 찾고자 하면 수만 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찬송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늘을 두루마기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우리가 한없는 그 사랑을, 그 은혜를 어떻게 다 적을 수 있을까?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 그 감사, 우리가 생각하면 너무나도 많죠. 3절에도 그 감사의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소유이고 그분의 백성이며 그분이 기르시는 양이다. 하나님이 선한 목자시기 때문에 그분이 기르시는 그 양떼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키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선한 목자가 되셔서 그 양떼들을 푸른 초장으로 반드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목자가 되어주시니까요. 그래서 5절에는 여호와는 선하시고 그분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도다. 변함이 없도다. 우리 사람의 마음은 한순간 한순간 변하지만 하나님은 한 번 정하신 것은 절대 변치 않는 약속에 신실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을 때에 평안할 수 있는 것은 내 믿음이 견고해서가 아니라 내가 믿는 대상이 견고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있으면 안전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는 것이죠. 감사는 마땅히 해야 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데 왜 그것을 처음에 해야 하냐라는 거죠. 우리가 감사를 드림으로 비로소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열리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감사는 삐뚤어졌던 시선을 주님께로 되돌리게 합니다. 감사는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게 합니다. 아멘. 감사는 삐뚤어진 시선을 주님께로 바르게 돌리게 합니다. 한마디로 삐뚤어진 그 관계를 바로 재정립시키는 것이 감사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미 날 구원하신 주 감사. 구원하신 것만도 은혜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세밀하게 지금도 지켜 보호하고 계시고 그분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그 인도하심 속에서 기도의 응답이 있는 것이고 거절이 있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뜻에 맞지 않으면 때로는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 응답하지 않으신 것도, 거절한 것도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왜냐?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믿으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또 다른 데 있구나 알게 해주신 것도 감사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어지지 않은 것만 바라보다 보면 그 은혜의 하나님을 우리가 삐뚤게 바라본다는 거죠. 원망하게 바라보는 거죠.
불평하게 바라보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상이 삐뚤어져 있으면 그분과 올바른 대화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교제를 나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감사를 통하여서 삐뚤어진 시선을 주님께 올바르게 고정시킬 때 비로소 주파수가 맞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비로소 소통이 되는 것이죠. 감사는 바로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우리의 주파수를 주님께 고정시키는 것. 여러분, 삶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듭니까? 오늘날 특별히 무거운 짐을 많이 지시고 이렇게 먹고 살기 바빠서 정말로 이렇게 힘들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때로는 육체의 연약함, 고통 때문에 하루하루가 참으로 힘들죠. 그러다 보면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그래서 때로는 은혜가 주어졌음에도 알매도 불평하고 입술로 원망하게 되죠.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가? 왜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누리는 그거를 못 누리게 하시나? 라는 불평, 불만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 이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무거운 담이 가로막았는데 어떻게 주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담을 무엇이 헌다고요? 감사가 헌다라는 것입니다. 막힌 문을 감사로 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우리가 머리로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안 와닿습니다. 그래, 감사해야지. 그래, 하나님 선하시지. 그러나 우리의 삶의 형편에 우리가 지쳐버리면 머리로는 인정하지만 가슴으로는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실제로 여러분, 그때에 감사를 의지적으로 믿음으로 고백해 보십시오. 감사를 주님 앞에 표현해 보시고 찬양을 주님 앞에 드려 보십시오. 놀랍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 은혜들을 보게 하시고 비로소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고정시키면서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랍게 위로해 주시면서 감사할 제목들을 계속해서 풍성히 부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는 그러한 힘이 있는 것입니다. 관계를 여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한번 재조정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감사는요, 자연적으로 어디로 이끕니까? 바로 회개로 이끕니다. 왜냐? 그동안 이렇게 하나님 은혜 주셨는데 내가 그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했다라는 것에 대한 그 회개, 그 죄악들. 결국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였구나. 나에게 욕심, 나에게 있는 이 욕심과 나에게 있는 이 죄성이 문제였구나. 내 모든 고통의 원인이었구나. 그것을 알게 되면서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가 회개로 이어지게 되고 이 회개는 진정한 그 막힌 그 죄악을 허무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바로 그렇게 소통하며 달려가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원동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온전히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감사는 주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갖게 해줍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제대로 깨닫게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분을 바르게 인식하게 해줍니다. 내가 오히려 죄인임을 깨닫게 해줍니다. 여러분, 그분 앞에 나아갈 때에 항상 감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내 입술이 움직이지 않아도 의지적으로 한번 감사를 표현해 보십시오. 그 말을, 입술을 통하여, 그 의지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낳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평은 어떻습니까? 불평은 또 다른 불평을 낳는 것이죠. 그러나 감사는 또 다른 감사, 그 위에 은혜가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때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바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으로 들어가는 문을 여는 행위입니다.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여러분, 우리 입술에 어느샌가 감사가 끊어져 있습니까? 어느새 우리 입술에 불평과 원망이 쌓여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얼마나 멀어져 있냐, 우리가 그걸로 입술로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당장 오늘부터
감사를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가 회복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는 것입니다. 감사가 회복되면 우리 모든 닫혀있는 그 모든 영적인 축복의 통로가 열리는 것입니다. 감사를 통하여서 우리의 시선이 변한 겁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처음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모든 것이 다 아름다워 보입니다. 그전에는 불평불만으로 가득 차 있었던데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열리다 보니까 이제는 모든 것이 감사의 제목이 됩니다. 길가에 가는 그 식물도 아름답게 보이고, 주님이 창조하신 그 자연도 너무 아름답게 보이고, 나에게 주어진 이 가정이 너무 감사한 겁니다. 감사하게 되죠. 그 감사를 통하여서 또 다른 은혜의 축복들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고요, 모든 것은 그전에는 내가 할 수 없다, 할 수 없는 이유만 찾았는데 이제는 감사하게 되니까 할 수 있는 이유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내 삶의 모든 부분이 하나씩 열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적극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특징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못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담대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감사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로 관계를 여는 그런 문의 열쇠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시다. 이제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감사로 그 문을 열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비결은 바로 찬송입니다. 문을 열었으면 끝입니까? 들어가야죠. 주님이 계신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가야죠.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갈 때 뭐를 하면서 들어가라고요?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존전의 앞에서 하나님을 배울 때에도 감사하고 노래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찬양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찬양할 때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찬양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능력 때문입니다. 찬양에 어떤 이런 능력이 있을까요? 찬양이 가지고 있는 그 찬양 자체의 능력이라기보다 우리가 그렇게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원래 만약에 제품을 이렇게 만들었다면 그 제품이 원래 성능을 다할 때 그 제품이 인정을 받게 되고 가치가 인정받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할 때 우리의 존재가 인정받고 우리의 정체성이, 가치가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찬송하면요, 하나님을 찬양하면 우리의 존재가 빛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비한 능력을 얻게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지어진 목적입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것.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요, 희한하게 힘이 생깁니다. 영혼이 진정으로 즐거워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내 영혼이 회복되고 육체가 회복되는 역사가 경험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찬양의 역할은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별히 찬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있는 이곳으로 초청할 수 있습니다. 한 찬양의 음악과 찬양의 가사를,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더 쉽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찬양을 통하여서 개개인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합니다. 예배에서 예수님의 권위에 순복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도록 우리가 초청할 때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그분이 우리의 육신을 만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울이 굉장히 고통으로 번민할 때에 다윗이 수금을 켜는 이 찬양을 들으면 마음이 굉장히 평온해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찬양이 주는 능력 때문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이, 우리 생각이 삶의 그런 환경과 문제 때문에 고통스럽고 번민해할 때에 찬양을 부르면
그 모든 범민들이 떠나가고 우리에게 평안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찬양을 하라고 하는 것이고요. 찬양에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그렇게 있을 때에 찬양하고 기도했을 때에 옥문이 열리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감옥에 갇힌 상황은 아니라 할지라도 스스로 근심과 염려의 감옥에 갇혀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환경이 주는 그 스트레스로 인하여서 나 스스로를 감옥에 가두는 것입니다.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왜 이 모양일까?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때에 내가 스스로 가두고 있는 이 감옥에 열리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놀라운 이 은혜를 우리가 늘 찬양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머니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는데요. 어머니가, 여러분, 우리 어머니 시대 때 참으로 고난이 많으셨죠. 보릿고개를 넘어가는 그 먹고 살기 힘든 그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때에 우리 어머니는 시름이 많으셨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다 그랬지만요. 그러나 늘 이 새벽 기도에 다녀오셔서 설거지를 하면서 찬양을 부르셨어요. 설거지를 하시면서. 근데 그 찬양을 통해서 시름을 잊으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찬양만 하시면 얼굴에 그렇게 평안이 이렇게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상황은 여전히 똑같거든요. 근데 그 찬양이 모든 시름을 이기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름을 잊으니까 동력이 생기는 거죠, 내 안에.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찬양은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기 때문에 영혼의 치유가 일어나고 육신의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찬양을 통해서 마치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찬양하면 그 가사가 하나님이 나에게 개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하나님은 그 찬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자비 하나님임을 깨닫게 되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찬양에는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영적 전쟁이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를 따를 것인가? 누구 편에 설 것인가? 여러분, 이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편에 설 것인가?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그때의 찬양의 노래는 매일 우리가 어느 편에 서야 될지를 알게 해주신다는 거죠. 깨닫게 해준다는 거죠. 방향을 우리에게 올바르게 설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부분을 바라보게 하는 힘을 줍니다. 또한 찬양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합니다. 그리고 음악에는 신비한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술을 창조하셨죠. 예술은 인간이 발명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창조해 놓으신 것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예술이죠. 하나님은 이 예술까지도 창조하셨는데 특별히 이 음악에 대해서 놀라운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그게 뭐냐? 독일 시인으로 유명한 이 하인리 하이네라는 사람이 음악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통찰력 있는, 음악은 이상한 것이다. 그것은 거의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음악은 사고와 현상, 그리고 영과 물질의 중간에 위치하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제가 자세히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음악은요, 인간의 자기 방어 기제에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선율과 아름다운 화음을 들으면 우리 마음이 어때요? 열립니다. 완고해진 마음도 부드러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음악 앞에 악인이든 의인이든 다 그 자리에서 감동받게 되는 것이죠. 음악은 우리의 경계심을 풀고 영혼의 감수성에 호소합니다. 예술은 정서에 영향을 끼치고 정서는 사고에 영향을 끼치죠. 그리고 예술은 영을 살찌웁니다. 찬양은 걱정을 사라지게 하고 기분을 전환시켜줄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속사람과 솔직하게 대면하게 해줍니다. 우리 감정 깊은 곳을 바라보게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음악, 예술의 힘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주로 감각적이고 예술적인 경험을 통하여서 사고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술의 영역을 통하여서 마음이 활짝 열리고 그제서야 이제 객관적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들여다보게 되고 사고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왜 찬양을 합니까? 찬양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활짝 여는 것이죠. 굳은 마음이 찬양을 통해서 재해지는 것입니다. 때로는 일주일 동안 정말 강팍한 그런 삶을 살아가지고 마음이 때로 굳어져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찬양, 은혜로운 찬양을 부르고 듣게 되면 눈에서 그냥 눈물이 나도 모르게 흐릅니다. 그러면 마음이 활짝 열리고 그제서야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찬양은 이 음악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찬양은 가르치는 도구로서의 역할이 있습니다. 여러분, 음악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기억에 메어놓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기억에 메어놓는 능력. 그러니까 여러분, 요절 암송구절 아무리 외워도 내일 되면 어떻습니까? 또 까먹죠. 특히 이제 나이가 점점 들수록 어렸을 때 외운 거는 정말 커도 잊어버리지 않는데, 나이가 들어서 외우는 거는요, 이상하게 오늘 외워도 어제 외웠었나 할 정도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그냥 생짜로 말씀을 외우면 그렇게 외워지지 않는 게, 찬양으로 외우면 신기하게 오래 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노래를 통해서 찬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면 흥얼거리면서 생각이 납니다. 신기하죠? 이게 찬양이 주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목록과 창세기, 출애굽, 여러분 노래 외우지 말고 아마 그냥 외우라고 해보십시오. 아마 거의 못 외울걸요. 근데 우리가 노래로 외우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창세기 목록가를 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찬양은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찬양은 풍성한 신학적 깊이가 담겨져 있다. 이러한 찬송을 부르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찬양에는 가르침이라는 역할이 있기 때문이다. 초대교회부터 종교개혁을 거쳐 현대에 이르기까지 교회 역사의 위대한 찬송가 작가자들을 연구해 보면 그들은 뛰어난 선생이나 신학자였으며 가르치는 도구로서 음악을 사용했음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루터가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찬양은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전하는 수단이 됩니다. 그래서 찬양의 유익이 너무나 많죠. 여러분, 찬양은 은혜의 보온병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만약에 뜨거운 물을 그냥 컵에다가 그냥 일반 실온에다가 보관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열이 금방 뺏기죠.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도 우리가 받은 은혜를 아무렇지도 않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놔두면요, 은혜는 금방 식어집니다. 그러나 찬양은 어떻습니까? 보온병 역할을 합니다. 은혜의 보온병 역할을 합니다. 그 은혜 받은 것을 계속해서 찬양으로 고백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은혜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지속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우리 입술에 이 찬양이 끊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안타까운 것이 우리 다음 세대의 입술에 찬양이 끊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미디어에 전부 세상 노래가 가득하죠. 가요가 가득하고 팝송이 가득합니다. 그럼 그 아이들이 그 팝송을 따라 부르겠죠? 그 팝송의 가사가 어떻습니까? 전부 세상적인 것입니다. 연애 이야기, 그리고 세상에 그냥 있다 없어질 유행 이야기, 그것들이 그 인생을 가득 채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우리 때는 여러분 늘 교회 오면 찬양했죠. 늘 교회 오면 치지도 못하는 기타 가지고 어두운 밤에 실로암 찬양하고 얼마나 박수치면서 그렇게 찬양을 열심히 불렀습니까? 그 찬양이 우리 인생 안에 거하니까 곁길로 가다가도 그 찬송의 은혜의 기억들을 돌아보면서 다시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었죠.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 찬양이 머물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의 입술에 다른 것이 아니라 찬양이 머물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늘 집에서 찬양을 틀어놓으십시오. 극동방송이든 CBS든 찬양이 울리는 그 찬양을 계속 틀어놓으십시오. 여러분, 저도 찬송가를 어디서 배웠겠습니까? 교회 와서 배웠겠습니까? 아닙니다. 늘 부모님은 찬송가를 계속 시도 때도 없이 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걸 계속 듣고 있으니까 그게 제 마음에 스며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 입술에서 계속 고백해서 나오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영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찬양은 감사의 표현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놀라운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 안에 늘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주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 시인이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였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때도 낮고 엎드리며 주님 앞에 경배하는 마음으로 나아갔고, 그리고 그 앞에 다다랐을 때 감사로 문을 열어젖히고, 그리고 주님의 임재 안에 들어갔을 때 찬양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시인이 누렸던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의 비결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감사로 나아가십시오. 날마다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럴 때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유익, 그 교제를 통해서 누리는 유익들 무엇이 있습니까?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짐을 대신 들어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근심과 그 걱정에 쌓여서 매일 번뇌할 때에도 그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그 근심이 기쁨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맥주 감사주의를 통하여서 감사와 찬양의 중요성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마음, 낮아지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내 입술에서 감사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정립되게 하여 주시며, 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우리의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